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제가 독립기념일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독립선언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있는 책입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사도 바울이 이 책을 가장 먼저 썼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독립기념일과 갈라디아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을 걸쳐서 오늘날 터키 남부 지방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교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마귀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대주의였으며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또다시 율법의 정잠에 빠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갈라디아 남부지방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그가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서신서가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도 끝도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진정한 독립기념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염려, 근심, 걱정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고 영생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So what?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생을 봐봐. 안 되잖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과 제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마귀가 계속 실수 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린 자가 일어나면서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고백이 흘러 넘치실 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오늘 기도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실 때 문제가 작아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시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크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계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부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독립선언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어떤 영역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들어줘도 이 부분만큼은 내겐 응답하지 않으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술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한다고 말을 하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걸 사줄게. 그걸 하면 계속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두룩한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좌절들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는 그런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석화된 믿음을 가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시 어린 시절의 소년, 소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좋은 걸로 내게 채우실까? 그 기대감이 임파테이션 될 때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팁을 두 가지로 드립니다. 첫째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귀가 계속 넘어뜨리죠.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방법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저희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멘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를 보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해결되었는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감격들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은 영적인 기대감이 있는 분은 입술이 다릅니다. 영혼들을 살립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믿음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 뺏고 싶은 것은 기대감,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포기해라. 그냥 그대로 살지 왜 일어나려고 하느냐. 마귀는 쉴 새 없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여러분 계속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며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부인했던 그 모습 결코 작지 아니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일 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믿음의 담대함,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여 어찌할꼬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성전을 기도하러 들어갔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합니다. 권세가 같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예수 이름으로 진로 장례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영혼들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이미 주어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12에게 맹사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배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해를 하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핍박이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벤야민 지파 사사기 19장을 보면 동성연애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큰 전쟁을 인해서 벤야민 지파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었고,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남유다에 속해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지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옆에 있었던 단 지파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장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보다도 더 북쪽으로 쫓겨나다시피 할 정도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합시다. 주님 찬양하기를 기뻐합시다.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붙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 자리에 무릎 꿇고 가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사역자를 붙잡으시든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벤야민은 그래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스불론 지파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스불론 지파를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방인 지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어느 지파 땅이었죠? 스불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 땅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 이름 앞에 따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영역이 지금 스불론처럼 나사렛처럼 많은 사람이 업신하고 많은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게임이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러시면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멸시당했지만 나중에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지금 엉망이고 저희들 자녀가 나사렛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야곱이 스불론 지파를 보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지로다. 해변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내륙도 가장 중심에 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 나사렛, 바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자녀들이 나사렛처럼 지금 아무 별 볼 일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밥상에서 만날 때마다 아들아, 너는 예수님으로 내가 엄마로서 선포한다. 딸아, 아빠로서 내가 너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한다. 나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그 가정을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